이렇게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림이 얼마나 감사한지 고백하시고 늘 감사, 영광 올리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5장의 팔복 선언을 이야기하면서 잠깐 언급했지만 산상수훈의 말씀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윤리 강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강령이라는 단어의 의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명령의 말씀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여호와께서 너를 세워주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 모든 복이 너희에게 이를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도 우리가 잘 따르며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많은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며 한 절 한 절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18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조금 길게 읽은 이유는 오늘 읽은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대표적인 세 가지 경건 회균을 언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곧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생활은 유대인의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조금만 더 설명드려 본다면 먼저 구제입니다. 구제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행하라고 명령하신 행동입니다. 구제는 유대인들에게 간과하지 못할 귀한 경건 생활 중에 하나였습니다. 신명기 15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모세의 입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어떤 성읍에 거주하며 살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가난한 형제가 함께 살거든 그 사람에게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너희의 손을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반드시라고 하는 말을 붙여서 이야기했습니다. 가끔씩 우리가 마음이 동하면 한 번씩 남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데요, 그 마음이 귀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 동할 때뿐만이 아니라 언제든지 보이는 족족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가난한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호소하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그 행동은 너희들에게 죄가 될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어느 곳이든지 옛날이든 지금이든 어느 때든지 가난한 자는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을 잘 섬기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구제하는 자에게 가만히 계시지 않았습니다. 잠언 여러 곳곳에서 구제하는 자는 풍족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을 위해서라도 구제에 대한 행동은 유대인들에게 반드시 행해야만 하는 그러한 행동 중에 하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 역시 유대인의 삶 속에서 빠질 수 없는 생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신앙의 구심점 역할을 했던 것이 무엇인가 할 때에 그것은 성전이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사모했고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께 아뢰기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할 때든지 아니면 전쟁에서 패배하고 돌아올 때든지 땅이 가물었을 때든지 어떤 재앙이 올 때든지 전쟁을 하러 나가는 출정식을 할 때든지 심지어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도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라고 아뢰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같은 사람은 저 멀리 바벨론 땅에 있으면서도 했던 일이 하루에 3번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도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러다가 안전뱅이를 만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성전 앞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면서 했던 말씀이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만큼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금식이라고 하는 생활. 금식은 조금 의외인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금식도
유대인들의 생활 속에 녹아든 경건 생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금식을 통하여 좋은 것들이 백성들에게 많이 따라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식으로 인한 좋은 몇 가지를 들어본다면 유대인들에게 금식은 승리가 있었습니다. 에스더서에서 하만이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멸하려고 할 때에 에스더가 썼던 방법 중에 하나가 금식기도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전세를 역전시켜 주시는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사사기 마지막 에피소드가 레위인의 첩사건인데요, 이 레위인의 첩사건으로 인해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11지파 간에 전쟁을 벌이는 모습이 나옵니다. 11대 1로 싸운 거나 마찬가지였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두 번 연속으로 베냐민 지파가 승리하게 됩니다. 나머지 11지파에게는 심한 치욕이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11지파가 한 지파와 싸우는데도 질 수가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온 이스라엘이 썼던 방법이 뭐냐면 울며 금식하는 것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금식에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전투에서는 하나님이 11지파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전쟁을 하는 것이 선한 모습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때만큼은 베냐민 지파가 잘못을 저질렀고 나머지 이스라엘은 금식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결국 금식으로 나아갔던 그쪽에 승리가 안겨졌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에도 보게 되면 미스바 대성회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을 회개하며 금식으로 나아갔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레를 바라셔서 블레셋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백성들이 싸우지 않고도 승리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렇듯 유대인들의 금식 생활에는 늘 승리가 따라왔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닙니다. 금식에는 늘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에게 큰 책망을 들었을 때 그 중에 하나가 밧세바에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책망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밧세바가 아이를 낳았는데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께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특별히 금식하면서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식에는 간절함이 묻어나왔기 때문에 열심히 있는 백성들은 이 금식을 절대로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금식에는 겸손함도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아합 왕이 극악한 왕이었지만 한순간 겸비함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탈취해서 엘리야에게 아주 심한 책망을 듣는데 그때 아합이 옷을 찢고 재를 뒤집어 쓰고 금식을 하며 나아간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합을 향한 진노를 거두셨습니다. 극악한 아합이라도 금식을 하니까 겸비해지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고 하나님은 그런 아합의 심판을 뒤로 미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금식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늘 따라왔었습니다.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포로에서 귀환을 할 때에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포로 귀환이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수천 킬로미터의 길을 오늘처럼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걸어서 왔어야 됐었는데 그때 그 엄청난 거리의 길을 많은 백성들과 함께 온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에스라는 금식을 함으로써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친히 인도해 주시는 역사를 맛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금식이 유익하다는 것은 모든 백성들이 알고 있는 공통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식에 있어서도 유대 사람들은 반드시 해야만 하는 귀한 신앙생활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는 경건 생활에서 중요한 세 가지가 언급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세 가지는 유대인들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와도 뗄 수 없는 생활이 이 세 가지의 생활입니다. 구제 생활에서 볼 때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접근해도 교회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되고 나누고 베풀어야 됩니다. 교회는 사회적인 사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도 생활에서도 볼 때 성도는 기도로서 거룩함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들도 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금식 생활도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컨트롤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크신 뜻을 빨리 알고 큰 역사를 이루기 원한다면 가장 좋은 지름길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경건 생활을 하든지 간에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보완이나 발전이 이루어진다면 상관이 없지만 사람이라는 것이 죄악의 때를, 이 죄악이라고 하는 때를 가득 잔뜩 뭉쳐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발전을 이루면서도 또한 변질을 이루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제, 기도, 금식도 사람이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질될 우려가 아주 농후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온 사람들에게 이 세 가지 경건 생활에 관하여 앞으로 살아가면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어떤 권면을 하셨는지 알아보면서 예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 권면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세 가지 생활뿐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 전반에 걸친 생활도 여기에 대입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신앙의 자세를 다시 잡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권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외식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 받으려고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라고 나옵니다. 5절 말씀에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경건 생활에 아주 세심한 주의를 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칫하면 외식으로 전락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겉으로 사람에게 보이려는 의도가 다분히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외식에는 따라오는 아주 달콤함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의 칭찬과 인정과 영광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겉으로 보여주는 것에 대한 미련을 못 떨쳐버립니다. 세상에는 이미지로 승부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나 대외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은 이 이미지 메이킹에 엄청난 공을 들입니다. 연예인들이나 정치인들이나 기업인들에게 이미지 메이킹은 아주 중요합니다. 시중에 파는 과자 하나, 음료수 하나, 그것도 맛은 둘째치고 포장이 좋아서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아니면 상품의 캐릭터가 예뻐서, 아니면 TV 광고로 나왔기 때문에, 또 아니면 좋아하는 예능 프로에서 사용하는 제품이라서 상품을 고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대부분 이미지로 각인된 것들입니다. 정치인들도 연예인들도 그들의 삶이 아니라 그저 화면에 비춰지는 이미지로 사람들에게 각인이 되기 때문에 그 평면 안에서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여주기에 굉장한 열을 올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일반인을 향해서도 이야기하기를 넥타이 하나 매는 것, 안경 하나 쓰는 것, 브릿지, 스카프 하나 착용하는 방법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이 어느 정도는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교회만 보더라도 교회도 보여지는 이미지는 늘 밝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는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 비친 첫 인상이 어두울 필요는 없습니다. 밝으면 밝을수록 좋습니다. 교회가 잘 되고 있다는 것이 보여져야만 됩니다. 무조건 나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구제나 금식이나 기도와 같은 경건 생활은 이미지로 승부해야 될 차원의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신앙생활에 연기하는 것과 같은 태도로, 거치장하는 태도로 나아가는 것을 버려야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최대한 거칠애와 멀리 떨어뜨려 놓아야 될 것이 신앙생활이요 경건생활입니다. 이것들은 금방 들키고 마는 것들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앞에 서서 나의 믿음을 생각해 보면서 내가 보여지는 것에 너무 치중되어 있지는 않은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이새의 아들을 보고 있는 사무엘을 향해 하나님은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세의 아들들은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하고 섰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깨끗이 목욕하고 옷도 새 옷으로 입고 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외모는 합격일지 몰라도 중심은 불합격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라는 말로 똑같이 말씀하여 줬었습니다. 경건 생활은 외식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음식으로 비유하자면 사람의 피와 살이 되게 하는 것은 포장을 벗기고 그 안에 내용물을 먹어야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한 경건도 그렇게 외식이 아니라 중심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경건 생활은 은밀하게 행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히려 경건 생활은 은밀하게 해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4절 말씀에 너의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리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6절 말씀에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18절 말씀에도 보시기 바랍니다.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남들이 보지 않는 데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게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구제하는 것이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이고, 금식하는 힘든 순간에도 활짝 웃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학교 공부에서 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은 시험 기간에만 반짝하는 자들이 아니고 평소에 집에서 남들이 놀 때에 자기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입니다. 경건 생활에 등수를 매긴다면 얼마나 은밀하게 최선을 다했느냐에서 판가름이 납니다. 우리는 본질상 죄악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은밀한 곳에서는 죄를 즐기기를 더 좋아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이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파는 죄악을 범했습니다. 이것을 은밀하게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 몰래 대제사장들을 만나서 은 30을 받았고 예수님을 팔아먹는 은밀한 흥정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오바댜 말씀에도 보게 되면 오바댜가 에돔 사람들을 향한 책망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에돔 사람들에게는 바위산이 많았습니다. 그 바위산 위에 요새를 만들어 놓고 숨어 있다가 그 밑으로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약탈하곤 했었습니다. 이게 바로 은밀하게 죄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에 나오는 산발락과 도비야도 어떻게든 느헤미야를 제거해 보려고 은밀하게 진행을 많이 했었습니다. 어느 날 산발락과 게셈이 느헤미야에게 우리가 어느 평지에서 좀 만나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아직 성문의 문짝도 못 달았는데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중지하고 당신들에게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정중하게 사양을 했습니다. 이런 요청을 이들은 무려 4번이나 계속하게 됩니다. 그래도 느헤미야가 거절하니까 5번째는 아예 편지를 써가지고 느헤미야에게 붙여줍니다. 느헤미야, 당신 지금 반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렇게 성벽 쌓는 것도 왕을 모반하려고 하는 것 때문이라는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느헤미야 당신을 지금 왕으로 받들고 있고 이게 왕으로 당신을 임명까지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사실이 왕에게 보고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큰일이 벌어지기 전에 좀 만납시다. 만나서 이야기합시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의 내용 또한 다 지어낸 내용이었습니다. 오로지 느헤미야를 처단하기 위해 온갖 술수를 동원하며 은밀하게 진행한 일들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은밀이라고 하면 이렇게 남몰래 약탈과 속임을 즐기는 일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는 경건 생활이야말로 은밀함을 통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긴밀한 관계를 이어주는 시간과 공간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나의 신앙생활을 옆 사람에게 자랑할 필요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저 하나님을 생각하며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감동하는 것입니다. 앞선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에 한 청년이 어느 날 수제 케이크를 만들어서 그 위에 제 얼굴과 닮은 얼굴 그림을 그려서
저한테 선물을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맛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것을 만들기 위해 애썼던 시간과 마음과 수고가 그 이면에 보여졌었습니다. 그저 감사한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경건 생활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 소리를 듣고 계시고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함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발 앞에 향유를 부은 여인을 보면서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라고 하셨는데,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남을 도운 것, 우리의 가진 것을 들여 섬긴 것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마음을 다해 금식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더 기억될 만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의미 없이 내버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감동하고 계시고 은밀한 중에 갚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믿음 생활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해 나가야 됩니다. 그게 충성입니다. 하나님만 알아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성가 가사 중에도 있지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 생활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공간, 하나님이 아시는 시간, 하나님이 아시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최선을 다해 우리의 신앙을 드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 더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경건 생활은 하나님께로, 오직 하나님께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외식하지 말라라고 하셨을 때에 외식에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달콤함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외식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상급이 사라져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4절, 6절, 18절 말씀 아까 읽었지만 여기 보게 되면 공통되게 나오는 문구가 있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보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경건 생활을 남에게 보이게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상을 충분히 받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잘 섬긴 자들에 대한 보상은 언제나 갑절 이상의 보상이었습니다. 욥이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보상받았을 때에 욥기 1장, 그러니까 시험 받기 전에 나오는 욥의 재산과 욥기 42장 시험 받은 후의 재산을 비교해 보면 정확히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2배로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서 첫 번째 종은 5배, 두 번째 종은 2배를 남겼습니다. 주인에게 드려야 될 것이었지만 주인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최소 2배 이상의 보상이 그 종에게 떨어진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나와 복음을 위하여 버린 자는 이 땅에서 100배나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 갚아주시는 하나님은 최소 배 이상의 보상을 해주십니다. 그러나 오늘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나옵니다.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되면 이미 사람에게서 상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을 상은 없는 것으로 간주하십니다. 말 그대로 소탕대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경건이 주는 유익을 이야기하면서 이를 통해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경건 생활을 해야 할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경건의 방향을 잡아주신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라는 말의 뜻은 마음 중심이 사람을 향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경건 생활이 사람을 향한 것인지 하나님을 향한 것인지를 명확하게 구분지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이미 사람에게서 받아버린 상인지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주어질 상인지를 구분지음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자신의 경건 생활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향한 것인지를 우리가 매 순간 구분지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땅의 상에 관심도 없었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픈 마음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6절 말씀에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의 세상적인 스펙을 배설물처럼 여기는 바울이 향방 없이 나아간다는 것은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한 일이었는데요, 그런 모순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썩지 않을 상을 위해서 나아간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오직 나는 앞에 있는 것을 붙잡기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의 경건의 방향은 확고했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상을 위해 그 방향을 놓았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방향 관리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상식적으로도 대구에서 서울을 가려고 할 때에 부산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원통함이 밀려오고요, 간 만큼 되돌아와야 한다는 수고도 있게 됩니다.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방향을 다시스로 틀었었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수고를 거치고 난 뒤에야 비로소 새로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방향 관리도 그러합니다. 나의 믿음의 방향이 하나님이 아닌 나의 안락을 위해서라면, 아니면 단순히 교회의 직분을 위해서라면 그 마음을 우리가 돌려놓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방향을 선회해야 됩니다. 또한 경건의 유익에 관해서도 단지 사람에게서 주어진 상에 만족할 것인지, 은밀하게 갚아나가시는 하나님의 상에 가치를 둘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며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146편 5절 말씀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가장 복된 삶이 하나님을 향하는 삶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상이 경건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강령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무척이나 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순간순간 드려지는 삶도 아주 귀한 삶입니다. 그 삶 속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성도의 경건 생활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상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오직 하나님께 향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영원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복음 중에 복음 대신 예수님을 위해 삶을 살아가실 때 우리 모두 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외식으로부터 탈피하여 하나님을 향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끔씩 교회에 온전히 나오기 힘든 이때에 누가 보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몸과 마음을 들이며 경건 생활을 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에게 크신 상급으로 채워줄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이런 신앙생활로 행복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